저는 오늘 읽어드린 에베소서 1장 3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이기에 가능한 감사, 이것을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오프라 윈프리. 이분이 미국에서는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여성 중에 한 사람이죠. 흑인이지만 굉장히 영향을 끼칩니다. 이분이 진행했던 오프라 윈프리 쇼 같은 경우에는 이 오프라가 많은 사람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정서적 무대감을 통해서 큰 감동을 주고 영향력을 끼쳤던 프로그램입니다. 이 오프라 윈프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 또한 어떤 제품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엄청난 파급 효과가 컸던 거죠. 근데 이러한 화려한 그 겉모습 뒤에는 그의 불행했던 과거가 있어요. 어머니는 미혼모입니다. 굉장히 가난한 미혼모였기 때문에 어렸을 때 그 어머니의 손에 자란 것이 아니라 그 할머니의 손에서 자라나요.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합니다. 9살 때 사촌 오빠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리고 14살 때 아이를 임신하게 되는데 누구의 아이인지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방탕한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그 아이를 낳자마자 아이가 2주 만에 죽어요. 더 큰 충격을 받죠. 그래서 마약을 복용하고 또한 방탕한 삶을, 또한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는데 누군가에게 제안을 받습니다. 그렇게 살지 말고 정말 하루에 감사할 수 있는 3가지씩을 적어서 감사일기를 써봐라. 이런 제안을 받고 오프라 윈프리가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의 내용이 그렇게 특이한 것이 아니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오늘도 아프지 않고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점심에 스파게티를 만들어 먹었는데 그 스파게티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좋은 책을 쓴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일 하루에 3가지씩 감사일기를 썼습니다. 그랬더니 그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부정적이었고 악한 삶을 살던 이 오프라 윈프리가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마음을 가지고 삶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었고 마침내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여인 중에 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감사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의 삶에는 그 감사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면 믿지 않는 사람도 여러분 감사를 잘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이분이 사업을 하시던 분인데 사업할 때 많은 분들을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목회자가 되셨는데 목회자가 되고 나서 교회를 건축하는데 너무 어려우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마지막까지 생각할 정도로 교회가 어려우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자신이 은혜를 주었던 이 사람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목사님, 제가 이렇게 목사님에게 뭔가 도움을 드렸으면 하는데 뭔가 교회가 어려운 점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기대도 하지 않고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교회 건축하는데 어렵고 힘이 듭니다. 목사님 그 교회 그 통장 번호를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해서 번호를 알려주고 별 기대를 안 했는데 며칠 뒤에 통장을 딱 가서 ATM기에 해보니까 17억이 들어와요. 상세히 가서 17억. 옛날에 베풀어준 은혜 감사해서 17억을 헌금을 한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자신이 받은 은혜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감사가 반드시 존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성도이기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시간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가능한 감사, 성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하는 감사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성도이기에 가능한 감사는 바로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오늘 4절,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선택하셨는가? 우리가 어머 태순에 있을 때나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태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여러분들을 아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이에요. 참 신기하죠?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으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짓기도 전에 우리를 아시고 선택하셔서 이 땅에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여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마침내 때가 되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거죠. 이런 선택을 생각하면, 구원받은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는데 그날따라 그 회사의 사장이 들어와서 면접을 보고 있는데 그 옆에 앉혀있는 거예요. 근데 면접관은 상관없이 그냥 면접 보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면접이 다 끝나고 이제 면접관들이 신입사원들의 점수와 또한 결과, 누구를 선택할지에 대해서 사장에게 이제 보고를 합니다. 사장이 그 모든 사람들의 면면을 다 살펴보고 그들이 한 결과를 다 수행하면서 이 면접관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내가 몇 번 신입사원을 봤는데 내가 보기에 그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고 우리가 그 사람을 좀 이번에 정원 외로 한번 추가로 합격을 시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사위원들이 이렇게 면접관들 보니까 점수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시험을 너무 못 보고 적성에도 너무 안 맞아서 사장에게 점수가 너무 좋지 않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사장이 내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그 사람이 정말로 진실되고 우리 회사가 그 사람을 뽑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절대 다른 회사에 가서도 취직이 안 되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뽑았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해서 정원 외로 한 명을 더 추가로 뽑았습니다. 여러분이 신입사원으로 선출된 이 사람은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자신은 절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근데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제 신입사원 연수회를 갔는데 밥을 먹다가 회사 이사가 조용히 그 사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네가 어떻게 이렇게 우리 신입사원이 됐는가, 사장이 당신에게 은혜를 베푼 걸 다 설명을 해준 거죠. 그 설명 듣고 이 사람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야, 정말 사장님이 나를 잘 봐서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나를 뽑아준 거구나. 그때부터 이 신입사원은 뭐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회사를 위해서 충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실력이 안 되는데 뽑아준 그 사장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회사에 충성되게 모든 것을 헌신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누군가가 나를 알아봐주고 그것에 대하여 선택해주면 대단한 감사를 가지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뭘 찾다 보니까, 이 명언을 찾다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여성분들이 듣기에는 좀 기분 나쁜 말인데 출처가 없는 말인데 공자도 이런 말하고 석가도 이런 말을 했다는데 저는 들어보지 못해.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남자는 자신을 알아주는 장수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여인은 자신을 알아주는 남자에게 목숨을 바친다. 맞습니까? 희선자매님? 여성들은 자신을 알아주는 남자에게 목숨을 바칩니까? 요즘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나를 알아봐주는 남자의 목숨을 요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보다 저는 이 말은 맞아요. 나를 알아봐주는 장수에게 목숨을 바친다. 남자들은 그런 의리, 또 나를 선택해주고 인정해주는 사람에게 자신의 목숨을 바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내분들이 정말 지혜로운 분들은 그래서 남자에게 칭찬을 많이, 남편들을 칭찬을 많이 해주고 인정해 주러 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정말 저를 인정해주는 사람, 나를 선택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그분에게 정말 충성을 다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들을 아시고 선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인구 5천만 중에서 여러분들을 아시고 특별히 여러분 창세전에 예정하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천국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흘러넘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러한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자들만이 하나님께 이러한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구원받은 일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하여 항상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성도이기에 감사한 감사는, 가능한 감사는 잘 될 것을 믿고 미리 하는 감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근데 바로 출발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틀 뒤를 머물다가 출발하셨습니다. 가는 도중에 나사로가 죽고 말았습니다. 도중에 보니까 뭐 그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뭐 울고 난리가 났죠. 예수님께서는 지체하지 않냐고 이 나사로가 내장되어 있는 무덤으로 바로 가셨습니다. 가보니까 이제 보통 이스라엘의 무덤은 한국은 매장을 하지만 이스라엘은 보통 사람의 시신을 굴을 뚫고 그 안에 시신을 안치한 다음에 그 굴을 큰 바위로 돌로 막았습니다. 이 나사로의 시신도 이제 굴 안에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 큰 바위로 막아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시자 마르다에게 말씀하셔요. 저 무덤을 가리고 있는 큰 돌을 치우라. 근데 마르다는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죠. 왜 죽은 지 오래됐는데 지금 돌을 치워서 못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예수님 죽은 지 4일이 지났습니다. 지금 시신이 썩고 그 안에는 그 부패한 냄새로 진동하는데 왜 굳이 그 돌의 문을 치우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뻔히 쳐다보셔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겠느냐라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니 그 돌을 치웁니다. 돌을 치우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시신이 4월 지나서 특히 이스라엘은 고온지대인데 얼마나 시신의 부패가 심했겠습니까. 막 냄새가 진동하니까 사람들은 코를 막고 막 얼굴을 찡그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대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내 말을 들으실 것을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사로를 살릴 것을 믿고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나사로를 향해서 그 무덤을 향해서 크게 소리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때 여러분 죽었던 나사로가 그 무덤에서 살아서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 현실의 모습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반드시 모든 것이 좋은 것으로 나타날 것을 믿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되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구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의심할 필요도 없고 미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좋은 것을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반드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알려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것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우심으로 말미암아 항상 우리의 기쁨이 흘러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마다 모든 것이 변화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기쁨이 반드시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하시는 봅시다. 시작.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얼마나 염려와 걱정이 많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문제 가운데 얼마나 탈식하십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다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그 문제가 변화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고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미리 감사하면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 교회의 성전을 이전하고 나서 우리 목사님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 바깥에 있는 창고예요. 창고. 맞아, 그 창고를 들어가시고 나서는 가끔 야 이거 교회 여기서 교회를 해도 되겠다 이런 말씀을 가끔 하십니다. 근데 처음에는 저 창고가 만들어지고 참 말들이 많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창고를 만들었으니 사용료를 내라 뭐 이렇게 요구하는 분들도 있었고 어떤 분은 주차장에 만든 불법 건물이니까 다 없애버리라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대표자기 때문에 여기 대표기 때문에 이 중간에 중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창고를 짓고 있으니 참 난감하더라고요. 저는 그럼 사용료를 내겠다 내가
그랬더니 또 딴 분들은 우리 사용해 보면 싸움이 났어요. 엄청 싸움이 났어요. 그냥 머리가 아픈 거예요. 막 스프링클러 터져서 막 교회 물도 가득 차니 창고로 매일 좀 싸우지 나한테 막 아쉬운 소리 하고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결국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창고가 필요하게 하셔서 만들게 하셔서 분명히 분양할 때 분양하는 업자들이 창고를 지어도 된다라는 말을 듣고 그냥 창고를 졌는데 이게 무슨 사단이 난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포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미리 감사했어요. 모든 문제가 모든 갈등이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제가 알아봤어요. 공무원들도 찾아보고 알아보니까 저긴 주차장이 아니라 허가를 자전거 주차장으로 허가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게 작년 2018년도에 이 자전거 주차법이 바뀌어서 대수가 아니라 면적당 몇 대로 의무가 됐는데 저희 건물 같은 경우 4층, 5층에 자전거 주차 대수가 충분하기 때문에 저게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무원들이 나와가지고서는 이렇게 보더니 저도 아무 말도 안 해요. 소방서에서 나와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죠. 오히려 저기 막을 하는 거예요. 그냥 저기 불이 한번 난 적이 있거든요. 애들이 담배 피다가 숨어서. 뒤에서 불이 난 적이. 그러니까 소방사도 그냥 막아버리는 거예요. 위험하니까. 그 대신 돈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해결됐죠. 우리는 돈 낼 필요도 없고 모든 갈등이 깨끗하게 해결돼서 지금 아무 말도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반드시 성취케 하여 주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의 삶의 현실로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원망, 불평 다 떠나가게 하시고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미리 이루실 것을 감사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가 성도이기에 가능한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감사는 뭐뭐 때문에 감사해요. 보세요.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내 자녀가 이번 수능에서 시험을 잘 보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내가 좋은 집으로 이사했기 때문에, 내가 승진했기 때문에, 내가 직장에서 높아지기 때문에, 내 사업이 날로 번성하기 때문에 나는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를 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자녀가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사업이 부도가 나고 건강이 병약하게 되면 과연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만나는 세상 사람 대부분 팔자 타령하고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짜증을 냅니다.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요? 정말 내 삶의 환경이 힘들고 남편이 힘들게 하고 자녀가 나를 힘들게 하고 물질로의 고통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사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이방 나라에서 고위 관리직에 오르게 돼요. 이 바사의 다리오 왕이 120명의 고관들을 뽑고 그들을 관리할 수 있는 총리 셋을 두는데 그 중에 7부 인정을 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같은 경우 다른 신하들 같은 경우는 다니엘이 눈에 가시였죠. 그래서 그를 어떻게 해서든지 해하려고 했는데 워낙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반듯한 자라 결점이 없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다면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이들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좋은 꾀를 생각해냅니다. 그래서 왕에게 이렇게 조서를 올려요. 왕이시여 한 달 동안 30일 동안 왕 외에는 다른 사람이나 신에게 기도하거나 구하는 것을 금지하게 하는 법령을 내리십시오. 이게 여러분 왕권 강화거든요. 즉 왕만 높아져야 한다. 그 공문을 내리고 이렇게 조서를 꾸미니까 이게 너무 좋으니까 왕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도장을 찍어버립니다. 그리고 공포를 해요. 여러분 다니엘은 알았죠. 이 법이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법인지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30일 동안 만약에 기도하게 되면 나라가 여러분들을 죽인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계속 기도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다. 아멘. 아멘. 한번 당해 보셔야 여러분들이 나오시면 진짜 확실히 아멘 하시죠.
솔직히 저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30일 동안 참자. 그리고 나중에 기도해도 충분하니 30일만 좀 유보하자.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일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사자굴에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끄심에 대하여 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는 사자굴에도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 기도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구원해내셨을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 높은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던 거죠. 제가 목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카톡방이 있어요. 뭐 나눈 은혜라든지 알고 있는 좋은 말씀이라든지 이걸 나누는 카톡방이 있어요. 근데 한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에게 듣고 그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올려주셨더라고요. 거기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혼자 아들 하나를 의지하면서 남편과 사별하고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고 아들 하나를 의지하면서 살던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아들이 22살이 교통사고로 죽은 겁니다.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만을 들어도 얼마나 마음이 먹먹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찾아가서 그 집사님 어떻게 위로할 줄을 몰랐던 거죠. 근데 오히려 이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오히려 감사하다. 목사님, 내가 아들을 잃고 보니까 오히려 4가지를 내가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감사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편도 없이 외로운 자신에게 아들을 주셔서 22년 동안 함께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린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들을 이름으로 해서 이제야 비로소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린다라고 고백을 했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자신이 데리고 있는 것도 좋지만 더 좋은 곳인 천국에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자기 것인 줄 알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라고 고백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가능한 고백일까요? 가능한 고백일까요? 정말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의 현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찢어지는 가슴을 움켜잡으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느냐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이 집사님은 그 극박한 상황 속에 절대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단의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삶이 너무 힘들어요.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탄식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환경의 문을 여시고 여러분의 삶의 소망과 즐거움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먹구름이 반드시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감사주일이었고 특별기도의 주간이었어요. 일주일 동안. 새벽부터 하려니까 조금 힘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별의별 일이 많이 벌어졌어요. 멀쩡하던 컴퓨터가 안 되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빨리 해서 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설교가 먹통에서 컴퓨터 가게 갖고 왔더니 그 디스크 하드가 날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솔직히 얼마나 짜증이 납니까? 제가 막 설교 준비해야 돼. 그거 다 날아가면 설교 준비했던 거 한 1년치가 다 날아가 버려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래서 제가 참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돌아왔어요. 이번 주가 수능이었죠. 제 아들이 수능을 봤거든요. 제가 그래서 8시간을 나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어요. 아들 딱 왔는데 아들이 망했습니다. 이렇게. 망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왔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막 화가 나요. 화가. 하나님께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그 인간에게 화가 나요. 감사기도회니까 와서 이제 감사기도는 제가 저렇게 앉아서 드리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내가 아들이 너무 미운 거예요.
왜 인생을 저렇게 열심히 안 살아서. 물론 열심히 했는데 왜 화가 나는 거야. 근데 갑자기 앉아서 여러분 제가 딱 근데 하나님이 제 인생을 파노라마처럼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냥 제 인생을 고등학교 때부터 제 인생을 쫙 파노라마처럼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때 여의도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제가 위장 전입한 사람이에요. 저희 때는 위장 전입이 그냥 일반화가 됐어요. 그냥 위장 전입 하나보다 해서 저희 여의도 고등학교로 위장 전입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고등학교가 여러분 명문이어가지고 보통 연고대까지 합쳐서 서울대까지 합쳐서 1년에 250명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겠죠. 그리고 저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얘는 사범대학교 체육교육과를 가래다 서울대학교. 그러니까 얘는 특별 관리를 해야 된다. 뭐 이래서 잘해주셨거든요. 시험을 봤습니다. 젠장이죠. 시험 과정이죠. 저는 꿈이 또 확실하기 때문에 또 재수를 했습니다. 재수할 때는 여러분 정말 제가 고3 때는 제가 어떻게 공부했냐면 학교가 여의도고 집이 안양이니까 이 통학하는 게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저희 이모님 집에서 여의도에서 얹혀 살다 불편해서 아현동에 독서실을 얻어서 공부를 했어요. 그때 독서실은 지금처럼 좋은 독서실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바닥에다가 책상이 있고 그 책상에 의자를 올려놓고 그 바닥에서 잠을 잤어요. 그러니까 2시까지 공부하다가 6시에 일어나서 밥도 못 먹고 서울 아현동에서 여의도까지 학교를 제가 이렇게 평일날은 통학을 하는 거죠.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망쳤죠? 재수를 했습니다. 노량진에서 대성학원에서. 될 줄 알았죠? 시험을 열심히 봤습니다.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젠장 또 망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저를 부르셨어요. 기도를 하는데 너무 화가 나서 금요일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걸 알았어요. 너는 근데 신앙을 해라 알았어요. 근데 안 갔어요. 저희 어머님이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를 떨어진 게 아무래도 실비를 교수한테 못 받아서 그런 것 같으니 집안 형편이 어려운 걸 하구나. 이번에 레슨 한 번만 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교수는 안 되고 대학원 학생에게 비싼 돈을 들여서 레슨을 받았어요. 한 달. 그거 떨어졌죠. 그래서 제가 어떡합니까? 하나님 부르셨으니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신학교가 어딘지 모르고 갔는데 한세대학교예요. 가보니까 이건 학교가 아니에요. 외줄부리 같은 거. 그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학교에 들어갔는데 그때 제 자존감이 제 일생에 태어나서 최악이었습니다. 내가 이 학교를 왜 다녀야 하는가. 하나님은 부르셨다고 하는데 왜 나를 부르셔서 이곳에 처박아놓은 것입니까? 내 꿈은 이게 아닌데 내 비전은 이게 아니었는데 왜 나를 이런 곳까지 낮추시는가. 그래서 제가 10년 동안 고등학교 동창들을 안 만났어요. 창피했어요. 만나면 학교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너 어디 대학교 다니니? 그때 순신대학교였어요. 더 기분 나쁜 게 너 어디 대학교 다니니? 순신대학. 아, 숭실대학교? 이러는 거예요. 그 자존심이 너무 상해서 제가 10년 동안 고등학교 동창들을 안 만났어요. 만나길 피했어요. 너무 자존감이 취약했기 때문에. 그리고 인생을 살다 보니 이제 50줄까지 왔죠. 지금 한참 우리 동창들이 만나고 페이스북으로 연락하고 합니다. 근데 지금 저는 너무 행복하거든요. 목회자가 되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목회자가 되는 것이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걸 파노라마처럼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을 용서했습니다. 이 길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다고 제 아들을 제가 용서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나름대로 우리 인생의 계획이 있어요. 인생의 목적도 있고 삶의 소망도 있고 야망도 있어요. 근데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인생은 많더라고요. 왜 내 뜻대로 되지 않을까? 왜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이 반드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고난이 변하여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반드시 걸어가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부님들은 아무리 삶이 어려워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끄시고자 하는 길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감사하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하고 느끼는 확신은 축복을 받는 성도들은 축복받는 비결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성도들은 나름대로의 원인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성도들의 입술에는 항상 어떠한 일이든지 종결이 감사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계속 평범하게 살던 가정에 갑자기 물질의 어려움이 다가오고 그 가족들이 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중첩된 문제가 계속 일어납니다. 그런데 축복을 받는 성도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렇게 결단을 해요. 아,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너무 믿음 안에서 나태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우쳐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려고 이러한 고난과 문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축복의 길을 걸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조금만 문제가 어렵거나 힘들면 얼굴을 찡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발생하는가, 왜 나는 이러한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가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성도들은 항상 그 자리에 머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남은 이 2개월 동안은 나는 절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자가 되겠다. 삶의 어떠한 환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겠다라고 결심하셔서 감사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항상 매일 깨어서 매일마다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내가 기도할 때마다 모든 것이 된 것처럼 미리 감사하며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내가 아무리 삶이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입술을 열어 마음을 열어 감사하심으로 고난이 변하여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